1절부터 4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아카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마 이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필로스,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성어된 데오빌로. 네 사람이 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1절 말씀이 원래 성경 1절 말씀이 키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 말이냐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돼서 요 안에 다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들의 그 영적인 세계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이게 다 와야 돼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면 어떻게 될지 이건 전혀 모르잖아요. 예스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는요. 그게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임하셔서 영적 감각이 딱 오면 제일 쉬운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걸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그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 맺어졌으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교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완전한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해서 여러분 영적 양식,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 진리가 신앙 안에 다 세워지 않거든요.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의 일꾼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이 전해준 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틀려고 붙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는 거 좋다 그러겠는데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 누가가 저술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걸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 벌써 그 소식에 대해서. 사도행전 같이 그렇게 웅장하게 그리고 완전한 복음의 형태를 띠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는 그것들을 전부 알고 기록하신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려면 바울이 썼어야 되는 그걸. 근데 앞에 있는 부분에는 바울이 안 나오잖아요. 전도받고 난 다음부터 나오잖아. 그럼 그 앞에 누가 써?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누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히 보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나한테 와서 이루어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데오빌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지만 이 사람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써보내는 거다. 그렇게 했었어요. 믿는 사람이죠.
이 복음은 믿는 자애를 향해서 쓴 거다. 그 다음에 5절 이하부터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헤롯 때라고 하는 얘기가 확실히 있었고요. 헤롯 왕 때, 유대왕 헤롯. 그 헤롯이 유대 혈통을 해서 왕가의 창시자 헤롯입니다. 대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밑에 헤롯 나오잖아요. 헤롯 안티바 나오죠. 빌립 그런 사람 나오지만 그 위에 맨 아버지 일대 헤롯 대헤롯이 지금 있을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 아비야 반열에. 그리고 이름은 사가랴. 자, 제사장입니다.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장의 후손인데 아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다 제사장의 집안이다. 아론의 후손. 그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는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계명. 그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것을 의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의로워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해야만 의로워져요. 근데 그것에도 거짓이 없이 따라야만이 이루어져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것이 지금 자녀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고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가지만 중간중간 흩어지잖아요. 당신이 자녀를 안 줬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서 나한테 상사 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 점점 멀어지는 안 될지도 몰라 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규례대로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일 앞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걸 받았다고 하면 어렵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편하든지 그럴 때와 상관없이 똑같은 신앙을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면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확증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거짓으로. 내가 어느 때는 믿어지다 어느 때는 안 믿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일은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진짜 아이는 없었고 힘든 삶이 계속 됐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요즘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인이 되었는데 신앙인의 삶에서 약간 이탈을 해가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삶이 약간 비틀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 신앙이 마지막 신앙과 똑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돼야 돼요. 그분으로 시작했으면 그분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데 어느 중간에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 나한테. 진짜 믿었느냐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 거라면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란 말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주는 애는 거짓이 없는 참이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잖아.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여기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행했다. 의롭게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 이것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결실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무르익어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딱 약속한 뒤 얼마 안 되고 딱 자녀를 주잖아요. 그럼 잘 금방 이루어졌네. 잘 살 것 같아요? 말도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거 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막 안 이루어져서 막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다 그러니까 힘들다 이러잖아요. 그 상황이 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시켜가는 작업인데 여기에는 충성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는 거야. 과정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들지. 하나님이 계신데 힘이 든 것은 내가 그것을 억지로 목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과정을, 하나님 주신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면 뭐 하려고? 자기가 그 감당 못하면서 그 아이 태어나게 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25년 정도 되잖아요. 24년 정도. 100세 정도 됐으니까 75세 약속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 훈련이 엄청 심했지.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바치지. 그 전에 주고 바치라서 바치겠어요? 잘못을 때 안 되죠. 여러분 신앙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힘든 상황들을 말씀 앞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연결시켜서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8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참조십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자녀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세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릴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생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들으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의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가랴가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랬어요. 또 교리대로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방법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시간이죠. 이것도 교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사가랴만 유독 하나님께서 클로즈업 시켜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인간의 방법으로 다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명자나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쉽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꼭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기 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100%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만 돼. 사가랴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걸 보여지죠. 확실하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분양하는 시간에 이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분양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주의 제자가 향단 우편에 서서 사자라는 것이 이제 엔젤로스에서 이렇게 보면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라고 또 13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맞죠? 주의 사자나 천사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서 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자다. 자,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여튼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가 옆에 와서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실 그렇죠. 놀라고 무서웠고 그가 가진 영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빛이 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갑자기 분양을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놀란 거죠. 무섭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랬어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달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들어가가지고 무서움이 느껴지면 그 아이는 절대 거기 안 가잖아요. 사람이 무서움을 타게 되면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가장 극악한 공포 같은 것이 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걸 이거 당장에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보낸 사자잖아요. 사자, 일꾼이죠. 일하는 자니까. 그런 천사들이 와가지고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가랴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그들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두 부가 많았다 하는 이야기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것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명을 받은 자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난다고 막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행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도 말라게도 있는데, 그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앞에 와서 일할 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몰랐단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 이름이. 근데 여기는 이름을 말해주잖아요. 예수님도 말을 해주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명자에게는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너의 관감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기도를 드렸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영접해야 옳은 것입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되나요? 그럼 바르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가 주신다고 하면 그냥 받아야 될 건데,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믿겠나이다. 이거 왔어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랐던 아들은 편안한 순수한 아들이었어. 이렇게 사명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준비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혈통으로서 보내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전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게 포도주나 독주도 손을 안 대고, 여러분 시체나 포도주나 독주 손 안 대고 먹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시린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나시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사람들이. 그리고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경험을 했어야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지. 성령이 충만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큰 사명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준비가 돼야 돼. 부모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후에는 안 나와요. 요셉이 빨리 죽었어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불러가요. 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아무나 그 부모 감당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대요. 엘리야가 엄청 강한 사람이잖아요. 심령이.
어느 순간에 이세벨이 찬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치고 이러죠. 엄청 약한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한 심령으로 막 담대하게 섰다가 자기를 찾는 아가 있으니까 막 도망치는 난리를 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엘리야가 했던 중에 최고의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은 그가 드렸던 그 갈멜산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었어요, 그게. 이게 엘리야는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요, 여러분 병 고치고 무슨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여기 돌아오게 하는 능력, 엘리야의 심정으로 저 앞에 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죠. 거스리는 그런 자녀들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에 돌아오게 하죠.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면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가 가진 사명이라고 말해. 그 아이가 이렇게 할 아이를 나는 구하지 않았다고 말해. 자기는 평범한 자식이기를 원했던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들쯤 돼서 조금 커가지고는 어디가 가 있어요? 광야에 가 있잖아요. 이게 부모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광야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키워야 되죠. 타가레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들렸던 얘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자르잖아요. 천사가 나는 하나님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은 몇 분이 안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 몇 분 안 나와요. 루시포도 루시엘이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죠. 루시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엘이었어요. 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권능을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계를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알아야 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더 알게 되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하게 딱 막아놔요. 그렇죠? 내가 몸 밖에서 있니 몸 안에 있었니 알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삼천천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부인해버리잖아. 그 능력 행했던 건 전부 감춰버리잖아. 왜? 그게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도움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움은 안 돼요. 그것 보고 왔다가 진짜 믿을 것은 부인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한 명만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은혜 받는다고 동일하게 고침받았다고 똑같이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큰 능력이 아니거든요. 회개가 제일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다고. 정말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정말 능력 있는 설교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설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기는 자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죠?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쫓아가 나와가지고 막 나는 이런 경우를 했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어. 나 막 그런 얘기 막 다녀봐요. 노인네가. 일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죠.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서로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정말 순종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좀 있다가 하나님 이루어진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10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누가 모르지. 자녀가 늙은 사람에게 잉태가 되면 또 자산할 수도 있고 유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건 다 모르지. 그런 것은 상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그걸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정말로 잘 살아줘야 돼요. 저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주지는 못했어요. 저희를 엄청나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하시는 것은 힘들게 막 과정들을 다 겪게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막 겪어가지고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돌려요 막. 왜? 훈련이 지금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교회를 통해 받든가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준비를 거의 하시니까 그걸 영적으로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 못해. 그래서 보라 일이 있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등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면 의심을 낳게 만들어요. 말씀을 어지럽혀요. 벙어리 된 게 맞아요. 차라리 그냥 말씀을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다고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어. 근데 설화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곤란한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간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자기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아예 달라고 하고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불신하면 어떡해. 앞뒤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사가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자기 말 아니죠. 하나님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응답이 된 거잖아요. 자기 기도가. 그러면 그 응답된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을 갖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으면 해서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으로 말을 못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냐면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 말씀이. 자,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네. 다른 때보다 너무 늦게 나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기도하면서. 근데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응? 그 성전에서 막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설명을 듣거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몸짓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손짓 발짓 하겠죠? 그런데 그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은 다 마치고 돌아갔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 사가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중심이죠. 지금 우리가 대강절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대강절에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섭리하셔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가셔서 구원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서 그 바톤을 터치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완성시키는 이 길을 지금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태어나서 그가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뭐를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놓여지는 포석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잘 놓여져야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복음만을 들어가게 할 때, 회개하게 만들 때 다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저분이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걸 증거해 주는 것도 큰 사명이에요. 큰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보냈는데 사가랴는 불신의 왕으로 받았다가 벙어리로 가 있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입을 열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런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해를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어때서 그게 보였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해도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계속 대립된 관계로 가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서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 그것은 다분히 수평적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권세를 꺾을 수가 없죠. 다 무릎 꿇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야, 지금은. 그게 더 온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타오르길 바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나는 이런 믿음, 불굴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나는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렇게 거짓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계속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
서태번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왜? 그 길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걸어가도록.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 절반, 신앙 절반이에요. 언제 구원받으려고 다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 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복된 자며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가 잉태됐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그러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5살이 딱 차고 나서 뭔 생각을 해? 바꿔서 그날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돌이킴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사가랴가 그걸 알려줬는데 지금 봉오리 있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던 자녀가 생겼네? 이것은 알 수 있지만, 사가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어떻게 돼서 지금 잉태했는지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부끄럽잖아. 나이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서 부끄러움 느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자분들 많이 그러죠. 50세 넘었는데 잉태했다. 그러면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35세 넘어서도 막 잉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45세, 48세만 그 애를 낳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집안의 아이가 한 어머니를 통해서 9명, 10명이 되는 데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낳아야 돼. 늦게까지 낳아야 그게 10명이 채워져. 50세까지 낳아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안 낳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잉태를 하면 나이 난 이게 부끄러운 나이에 아기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 자녀만 생겼을 뿐이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합당한 얘기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할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공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주님 나를 돌보셨구나.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죽은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 자녀도 못 낳는 여자로 늙어 죽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응?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못 낳고 죽었다.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걸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라는 것의 고백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 한면적인 고백이죠. 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고 스가랴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찬송하면서, 자, 80절에 가면 그 나오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녀가 부모 품에 있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맞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너무 많이 떠나.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부모를 통해서 길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길러지는 방식으로 지금 놓여진 거예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들사람들이 좀 강하잖아요. 산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도 강해요. 네, 그 물에서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자는 안 되니까 아주 강해요. 산 사람들만 강한 게 아니에요. 억세요, 억세. 바닷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제가 부안에 있을 때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옛날에 어부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야. 성격들이 강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여. 아, 그래서 그런구나.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말 의롭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갔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명이 주어졌죠. 자녀가 태어나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돌아오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세움받은 그냥 사명자잖아요. 이름까지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참 감당하면 좋겠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내 자식이 혹시 사명자인도 몰라. 내가 발견이 못해가지고 얘한테 심어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니? 너는 그냥 같은 그냥 잘 벌고 살아. 그렇게 가르쳐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봐. 요걸 먼저 가르쳐줘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은 어떻게 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하시기 바랍니다.